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당신이 사랑하시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람들입니까? 함께 노래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며 함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곳에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시옵소서. 감동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이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지금 이곳에 나타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간 모든 것들, 아프게 한 것들, 상처 주고 고통 주었던 것들을 다 씻어버리소서. 싸매시며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체가 있다면 지금 놀라운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오직 당신의 감동만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우울하게 하는 것도, 그 어떠한 미움과 분노와 증오심도 다 소멸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시작. 지난주 토요일에는 우리 강 집사님 따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서울을 쭉 올라가시고, 또 오늘은 안성희 집사님을 주님의 품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또 갔다 오시고, 정말 여러분들은 복됩니다. 제가 단연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은 갈망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누립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누리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4가지 복 있는 사람과 4가지 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진정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는 화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면은 그 사람은 심각할 정도로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화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금은 줄임배를 움켜쥐고 고통하지만 멀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삶을 불러주시고 배부름을 얻게 하시며 풍성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우는 자가 복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금은 억울하고 애통하는 일들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살지만은 멀지 않아 하나님이 그를 웃게 하심으로 웃음꽃이 활짝 피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내어버릴 때는 복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은 정말 가슴 아픈 시련이지만은 예수님은 이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분히 역설적입니다.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와 우는 자,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현실적으로 볼 때 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건 성경에 그냥 기록만 해놓고 이런 일은 내게 없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왜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뚫고 나와서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영 언제까지나 화를 당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뚫고 나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요? 옆 사람에게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와 우는 자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복 있다고 하시는 것은 그 시련 자체가 복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복 있다고 하시는가? 그 시련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기회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는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삼아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수석 총리로 있을 때 그를 시기하는 정적들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이제 제거하고자 그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왕에게 그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떠한 신에게도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를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는 금령을 내려가지고 오인을 찍어 선포하도록 충동기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위기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다니엘이 무엇을 알았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계할 수 없는 왕의 오인이 찍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마 저같이 가슴이 약한 사람은 문 닫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그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해서 크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수들이 이 다니엘 끝났다. 그리고 왕을 재촉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딱 뽕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인류의 최초로 사자와 함께 자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정적들이 왕의 분노를 사서 사자굴에 던져짐으로 뼈도 남지 않게 부서뜨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왕 앞에 존귀한 자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온 백성이 섬기도록 선포를 하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시련의 날 기도를 멈추게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시련의 날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부딪혀서 그 땅을 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어렵습니다. 투쟁의 투쟁을 연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피를 말리는 인생 역전 드라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분노를 사고 옥에 갇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레미야서 33장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 시작. 에레미야가 왕의 분노를 사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이게 잠시 후면은 죽음이 오리라는 그런 죽음을 각오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지금 당하는 시련의 때를 인생의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를 위해 이미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때
그것을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른 것 많은 거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르짖을 수 없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벙어리도 부르짖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에게 내가 다른 걸 시키지 않는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예, 맞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신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휴련의 날 부르짖어야겠습니다. 6.25 때는 더 부르짖어야겠습니다. 우리가요, IMF 자네가 IMF 한번 우리나라 휩쓸었잖아요. 그 6.25 때 놀라운 일을 시도했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어떤 사람이 또 직장 안 가고 있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어떤 사람이 직장 안 가고 있고, 야, 속이 타서 죽겠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직장을 다 바꿔버리자.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하나님, 그 6.25 때에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다 알 수 없지만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면은 진짜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지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6.25 때에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엿새만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 아프면 이게 먹으려고 사탕을 넣어놨는데 자꾸 딸랑딸랑. 둘째는 예수님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예.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빼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으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8가지 사람을 딱 플러스 시켜보니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뭘 받기 원한다고요? 복을 받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도 막 복을 좀 주셔서 좀 멋지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온유한 사람, 정결한 사람, 궁일을 여기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타고난 성품은 아닙니다. 시련을 통해서 빚어져가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작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옮기시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가 되라고 그래요? 자꾸 사람 좀 되라고 그래요. 사람이, 진짜인데 사람이 좀 되라.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복 있는 사람, 곧 복덩어리,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뭐가 되라고? 예,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덩이가 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복덩어리는 아니었어요. 그는 신앙 초창기에 남이 가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느라 많은 고생을 하였어요. 약속하신 땅에 가봤는데 손바닥만한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객이 되어서 원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텐트를 치면서 살았어요. 또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는데 거기서 또 아내까지 빼앗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식 주신다 해놓고 25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주시지 않아서 쏙고생을 또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이 복을 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종종 복 있는 사람, 정말 내가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뭐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복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이건 다음 주에 전하고 이 말씀을 한 달 후에 전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그대로 다 쏟아서 같이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다음 주는 다음 주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복주머니 차고 다니는 게 복이겠습니까? 같이 누리는 게 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복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 놀라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련의 날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시련의 날 사람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의 날 사람을 얻는 사람은 복되고 시련의 날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가만뒀으면 좋을 건데 하필이면 다윗을 택해가지고 사울 왕에게 시기와 살인적인 증오를 받으면서 정치 없이 도망다니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다윗의 시련의 절정기가 어디였냐면은 아둘람 굴이었어요. 아둘람 굴에서 가장 정말로 힘든 시련기를 맞이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보면은 겨우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광야의 아둘람 굴에 피해 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것이 전해져 가지고 그의 형제들 아버지의 온 집들이 다 듣고 그에게 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모든 자들이 다 그에게 떼거리같이 모여드는 게 정말 막 거머리떼같이 그냥 모여든 거예요. 세어보니까 몇 명이었다고? 400여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도망은 혼자 다녀야 해요. 그냥 6.25 때 피난 때 애기 업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저 자식이 달린 400여 명이 넘는 식솔들을 데리고 왕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다닌다는 것, 이건 정말 자살행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자기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고 어쩌든지 간에 그 다윗의 품에 같이 있기를 원해서 온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돌보고 그냥 두목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위기에 처한 다윗이 그 광야라는 게, 여러분들 그 터키 갔다 오신 분들 광야 보셨죠? 광야가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식량을 구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동안 할 수 없이 산적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그 위기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거두어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이 만나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다윗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봐준 그들이 훗날 다윗의 사람들이 되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견고한 다윗 왕국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시련의 때에 다른 사람들 돌볼 마음의 여유를 못 갖습니다.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정작 소중한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련의 날, 자기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조금만 갖는다면은 그는 그들과 함께 시련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을 그들과 함께 진정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극한 시련의 날 자기 안으로 오가라들여서 자기 혼자 살고자 이리저리 도망다녔다면 그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비참했을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줌으로 하나님이 그때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그들 속에서 장차 다윗 왕국을 세우실 충신들을 세워나가셨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훗날 다윗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전쟁터를 같이 누비면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다윗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가 돈을 많이 가졌었습니까? 아니면 큰 왕궁을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그냥 얻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의 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극한 시련의 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돈이 있어요? 한집사님 돈 없잖아요. 돈 많이는 없고 쓸 돈만 있어요? 네. 그런데 해서 뭐 남다른 특별한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노가다에 가서 일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사람을 돌보면은 얼마나 돌보겠어요? 제가 이 시련을 겪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은 밥 먹을 때면 꼭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몇 개 더 넣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 돈 조금 생기면 꼭 어떻게 돈 냄새는 그렇게 잘 맡냐? 그러니까 돈이 뭐 생기면 딱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이제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건 내 것이다 생각하면 성질 나니까 돈 생기면 이거 같이 나눠 쓰라고 주시는가 보다 하고 이제 나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 막 가슴에 끌어안고 같이 눈물 흘리는 것은 그냥 쉬워요. 왜냐하면은 그 아픔이 내 아픔이고 뭐 똑같으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이건 뭐 지금 많이 큰일 아니에요. 뭐 그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복된 삶을 준비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주신 정말 복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목회자가 제가 겪었던 시련을 겪지 않을 분이 있겠습니까? 아마 나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시련들을 어떻게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제가 이 목회 안 할 때, 제가 그냥 평신도로 살 때,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양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니까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꽉 찼어요. 줄비예요. 우리 미영 집사에게 앉아 있는데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불쌍했거든요. 왜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하나도 뭐 나보다 더 불쌍해. 지금은 훨씬 더 낫지. 다 이게, 효영이도 나보다 더 불쌍해. 그러니까 뭐,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도와주는 거예요. 뭐, 밥 있으면 먹여주고, 뭐, 돈 있으면 좀 나눠주고.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안성기 집사님이 마침내 주님의 품으로 들림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갔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힘드냐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사실 마음이 아프고 섭섭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분을 주님이 데려가기 전에 주님의 신부로 단장해주기 위해서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돌봐줬던 것. 그리고 주님의 품에 이렇게 떠나보내니까 주님 앞에 내가 참 마음이 편해요. 주님,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하고 이렇게 떠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아내 되신 정권사님을 유래해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먼 길을 떠나는 분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이분들 참 복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한 사람 다른 사람을 돌볼 만한 여유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 물으면 여유 없어요. 그러잖아요. 온종일 노는 사람도 여유가 없어요. 놀라니까. 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놀고 있을 때 누가 뭐 죽었다는 소식 들으나 그러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아이, 힘드네. 그런데 그 중에서 슬픔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끌어안고 돌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이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제 오늘 거기 가서 보니까, 야, 우리는 진짜 초라하더라. 신라인이 서울에 온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본 신라인이면 모르고 고려인이면 뭐고 그래. 중요한 것은 그 하트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 하트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한 사람을 끌어안고 눈물을 씻어주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 사람의 악센트를 좀 넣어가지고 복은 조그맣게 말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정말 각박한 세상에서 나 한 사람 숨쉬기도 어려운 이런 세상에서 마음의 여유 조금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돌볼 수 있다면 바로 그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아브라함과 같게 하시고 요셉과 같게 하시고 다윗과 같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시련의 때를 슬퍼하고 고통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며 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끌어안고 기도하여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의 기도 속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인색한 것들, 이기적인 것들 다 거두어 가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고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련의 때에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련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얻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진정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당신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